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반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속죄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피와 기름을 금지하시는 규정, 그리고 28절부터 36절까지는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에 주어지는 몫에 관하여 규정들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기름과 피에 대한 규정입니다. 22절과 23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서 기록된 말씀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새로운 규정들을 가르쳐 주시며 시작할 때에 사용하신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앞선 규정과 구분되는 규정,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임을 구분하는 의미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화목제물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부정의 사례에 이어서 화목제물을 먹을 때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기름은 고기에 붙어있는 그 기름이 아니라 레위기 3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을 말씀하신 기름입니다. 한편 레위기 3장에서는 언급이 없던 자연사한 짐승 또는 야생동물에 의해 죽임당한 짐승의 기름에 관한 것을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한 짐승의 기름은 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지도 못하게 하시죠. 물론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기에 가정 또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름을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선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제단에서 드리는 규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화목제 고기를 어떻게 먹고 나누는 것에 대한 규정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화목제물에 관한 규정을 다시 언급하시며 사람들이 혹시 실수로나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과 27절 말씀으로 피를 금지하시는 규정을 가르쳐 주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기름 규정에서는 사용되지는 않고 피에 관한 규정에만 사용되는 것을 볼 때에 피를 금지하는 규정이 기름보다 더 엄격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모든 곳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내 반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레위기 3장에는 언급이 없었던 화목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먹는 방법을 기록하셨다면 28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이 받을 구체적인 제물이 또 몫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드리는 가슴과 거제로 드리는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요제와 거제는 드리는 모습에 의하여 구분되는데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말하며 거제는 손으로 들어 올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레위기 3장에 기록된 방법과 동일하며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방금 생각한 대로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특별히 요제로 바칠 화목제 고기를 제물 바치는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 가슴을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좌우로 흔드는 요제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의 문법을 살펴보면 흔들어 드리는 요제를 집례하게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그 가슴과 기름을 들고 오는 주체와 요제를 드리는 주체가 서로 구분되고 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가슴과 기름을 들고 오는 사람은 화목제를 바치는 그 사람이며 가져온 가슴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를 드리는 주체는 제사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하반절에 이 요제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올려 드리는데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곧 번제단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처럼 함께 가져온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리죠. 그리고 짐승의 가슴 부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처럼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드리고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한편 주어진 고기를 어디서 먹어야 할지는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앞선 소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고기는 거룩한 장소인 회막의 뜰에서만 먹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특이한 점이죠. 그러나 이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펴보았듯이 화목제의 제물은 가족 및 친지,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37절과 38절 말씀은 각각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7절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이 제2의 규정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38절에서는 이 규정들을 받은 장소와 시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 하나님께서 규정을 가르쳐 주신 장소를 시내산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가르쳐 주신 그 시기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이라는 점, 이 명령은 시내 광야에서 하셨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기록된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시점은 성막을 시내산 기슭에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으며 곧바로 본 규정들, 기록된 이 규정들을 명령하신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하신 그 말씀의 시점을 다시 한번 이 37절과 38절에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규정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곳은 시내산이며,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과 택한 이 이스라엘의 언약이 체결되었으며,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거룩한 교제라는 것, 예배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37절과 3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 제사들에 담긴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이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을 드린다는 것,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 생명의 근원을 존중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모든 제사를 진행하며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이죠. 무한한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어디에도 갇히지 않으시며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성막이라는 건축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시기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보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실제로 임재하시며 언약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택한 백성들과 친히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주어진 이 제사의 방법에 관한 규례들 및 이 제물을 처리하는 규정들을 복잡해하거나 귀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앞에 오히려 이 규정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무한하기에
갚을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서 우리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세밀하게 준비해야만 하는 그 제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그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모두 폐하여졌습니다.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늘 동행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과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서 날마다 매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이 이 거룩한 영적 교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 제사에 담긴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으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의와 허락하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되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악한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언약을 매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임재하시며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생명과 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체력, 안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들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과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